미국의 이 작가 중에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어떤 소설을 썼는가 하면 1970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을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한 마리의 이 갈매기가 등장을 해요. 이 갈매기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조나단 리빙스턴,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이 갈매기가 이 어떠한 그 의미를 이 책에서 주는가 하면,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와 같지 않게 삶의 그 의미와 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갈매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 창공을 향해 날다가 바다에 그 물고기가 눈에 딱 보이면 어떻습니까?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 물고기를 캐쳐서 잡아먹는 거. 그 먹는 의미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먹기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갈매기 조나단은요, 다른 동료들과 다른 그런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하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씩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삶의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늙고 또 때가 되면 죽는다. 이것을 그냥 그 인생의 순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못되게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매기 조나단은요, 먹는 것보다 삶의 의미와 이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먹기 위해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날고 이 비행하는 그 참된 목적이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진리와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나는 기술을 더 연마하기 위해서 이 하늘 높이 오른 후에 그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데까지 쏜살같이 마치 총알과 같이 내려가다가 한순간에 그것을 멈추고 하늘 위로 다시 비상하는 이러한 연습을 했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물고기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자신의 한계에 이 갈매기 조나단은 이 도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갈매기 조나단은 수천 년 동안 이 갈매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먹고 사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갈매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다,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두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른 갈매기들처럼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누렸으면 내 인생은 목적을 달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그 소율이 문답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1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이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은숙 권사님하고 그 잉글랜드 하스피럴에 그 스캔 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권사님이 많이 이제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권사님께서 진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을 권사님이 후회 없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냐고.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권세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짐이에요, 짐. 살아도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권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생을 어떤 그 즐거움을 찾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은 무엇인가면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더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내가 어떤 그 육신적인 그 욕심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권사님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삶의 목적, 세상적인 이 목적,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부과된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지고 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그리고 그러한 그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그 욕심대로 살다가 결과는 무덤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욕심들, 그리고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더 큰 꿈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광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나 자신이 완전하게 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죽음 앞에 보니까 그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hul거품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신기루를 쫓아 그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 돌아보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때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설 경우에는 우리의 그 모든 그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정력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구약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러한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언제 변화를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언젠가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가면을 쓰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죄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또한 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겠어요? 다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능력, 내가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돌아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되고 미혹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다윗도 그렇고 넘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넘어집니다. 죄악이 오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둘러치면 그 사단 마귀에게 미혹돼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 신앙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로움을 얻은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죠. 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흙덩어리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도금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도금한 그릇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테인으로 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일반 질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음식을 나르거나 뭐 이것을 사용하다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깨져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금그릇 그리고 단단한 그릇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이러한 그 그릇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그릇, 귀한 그릇이 많이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천하고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질그릇,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세상에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얘기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단단하고 금덩어리 같고 의로운 사람한테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겠습니까? 깨지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이전의 바울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성령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신념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결과적으로 넘어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뭘로 가요? 흙으로 가요.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모습을 가지고 땅에 묻히면요,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흙으로, 먼지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흙이 생명이 돼서 지금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코에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흙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그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심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감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네, 절망하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게 뭐예요? 마약, 술,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입혀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처럼 약하고 나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덧입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스페인의 이 화가며 작가며 예술가며 조각가입니다. 그가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 중 하나로 꼽히며 이제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인정받았는데 그가 만든 작품 중에 황소의 머리라는 게 있어요. 황소의 머리.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황소의 머리. 어때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어떻습니까? 황소의 머리 같아요? 예? 황소의 머리 같아요? 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황소의 머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황소의 머리. 이 작품이 좀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사실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황소의 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 피카소의 그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1990년도에 293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것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293억 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함의 가치,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요, 뭐 일본에 무슨 작가가 있는데 뭐 20억짜리다, 30억짜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다 쌓아놓고 그게 마치 갑옷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 저 몇 번 봤거든요. 오면 자랑해요 저한테.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고 이랬죠. 중요하죠. 네,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황소의 머리라는 이것이 만들어진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웃음이 날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독수리 같아요. 네. 독수리 머리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고장난 자전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네. 고장난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저 안장. 안장에 청동을 입힌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게 핸들이에요. 핸들. 네. 그 사람이 고장난 자전거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이 탁 뛰어올라가지고 저 황소의 머리라고 만들어내니까 저게 293억. 지금은 아마 1990년도에 그 가격이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뭐 300억을 넘는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전거의 안장 쓰러지고 그 말 그대로 녹슬고 낡은 그 자전거의 안장 그리고 자전거의 그 핸들을 가지고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을 때 이런 값어치가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술성. 그죠?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손하고 이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세상의 값어치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얘기한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에 물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살다 보면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막히는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살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심 걱정 문제거리가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우겨쌈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니네 출애굽하면 저기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게. 그래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한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무사히 광야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오해받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핍박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정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티격태격 문제 생길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준에서 모든 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답답하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상처 주는 일과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처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나가지 못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필립보에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던 그 주인이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 정말 그 착고를 차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잖아요. 그 온몸을 그 붙들고 착고라는 것이 채워져가지고 내 자유를 응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자신을 지키던 그 간수장의 가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항상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그에게는 사방에 우겨쌈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돌로 맞고 태장을 맞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적해서 그렇게 그 바울을 돌로 치고 입술로 이 바울을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부름 받아서 그 말씀 전하는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실제적으로 바울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움과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살림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사람이죠. 답답하게 묶여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더 심한 박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나를 영원으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가 나면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짜증나죠. 화가 나게 하는데 그것을 화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이 나를 기뻤는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요,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욕을 해도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세상에 얽매여서 환경 보고 맨날 툴툴거리고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보고 그 현실만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질그릇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조금씩 씻어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